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의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새로운 한 주를 주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며 늘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 주님의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낙심보다 소망을,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의 뜻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배와 또 말씀 가운데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4월 18일에 있을 다음 세대 성장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청년 교사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복되고 유익한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섬기며 하나 되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내가 떠올라 치유하는 강선을 바라라 하신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우리를 염려케 하고 호통케 하는 모든 아픈 것들, 나쁜 것들, 하나님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 함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몇 가지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두려움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의 주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또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죠.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이제 파송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의심하는 자를 확신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로 결론을 지은다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참된 생명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평강을 얻게 되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부는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런 생명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장면들을 좀 보면은 19절에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았더라. 네, 제자들은 지금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어요. 잡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되겠구나. 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이제 잡아들이는 일들, 이제 우리 차례가 되겠구나.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주 그들은 의기양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당당하게 또 예수님이 받는 그 사람들의 그 기대와 뭐랄까요, 환영 마치 자기들이 받는 것처럼 그들도 탁 어깨를 펴고 아주 의기양양하고 당당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사람을 숨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숨어있던 이 무기력해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분이 닫혀 있습니다. 제자들은 숨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닫힌 문, 우리의 두려움도, 그 닫힌 문을 통과해서 주님께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 어떤 두려움도, 어떠한 실패, 그 연약함, 마음이 꽁꽁 닫혀 있어요. 깊은 절망 속에 있어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실패의 그런 절망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평강입니다. 이 평강,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죠.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찾아온 불안과 두려움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죄가 해결된 평강이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평강이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 관계 회복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이 없어도 상황 속에서 바뀌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어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주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보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낸다. 선교적인 파송입니다.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그 과거에 그 고기를 잡던 그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사명만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갑자기 새벽이라 좀 가동이 안 되시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땅 끝까지 복음 전하자. 그 한 줄인데 그렇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생각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은 이미 받으셨죠,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님 내 안에 거하세요. 뭐 또 가서 어디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성령께 다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성령 받고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는 우리 동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난 다음에 말씀 주시고 떠나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디 갔다 왔냐?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 무슨 주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도마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창자국이죠. 손에는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는 거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 안에서 물이 탁 쏟아져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창자국, 주님께서 옆구리 찔렸던 그 창자국을 나는 봐야 되겠다. 나는 봐야 믿겠다. 도마는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가 한 말씀을 다 알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또 찾아오신 8일 후에 찾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그러니 참 이 평강의 복이 있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면 우리가 먼저 드릴 복이 평강의 복인데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가 한 말을 다 주님이 알고 계셨죠. 자, 내 손에 내밀어서 내가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자,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자,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넣어봐라.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손에 못자국이 있고 그 옆구리에 주님께 찌르셨던 창자국이 있어요. 믿는 자가 되어라. 오늘 여기 말씀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믿는 것도 은혜란 말이죠.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그 말씀을 또 살아가고 싶은 그 은혜. 자, 도마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보았어요. 손에 그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에 그 찔렸던 창자국도 보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어제 결정적인 한 사람을 1등을 세우는 그 문제가 되고 말았는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도마, 믿음으로 확신한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도마는 의심에서 시작했지만 가장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도마의 그 의심이
이 믿음으로 바뀌는 중요한 고백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의심에 머물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의심과 불신이 아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나의 하나님, 그랬죠. 나의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만물을 창조를 계획하시고 또 이루가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성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또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고백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어떤 의심과 불신이 아닌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내어드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켰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셨고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참된 목자로 삼으시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감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의심 속에 불안 속에 좌절 속에 있던 제자들은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주님의 그 부름 앞에 고백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도마도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의심과 불신과 불안과 염려가 아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또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주시는 부유한 삶을 또 주님의 주시는 소망의 삶을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